예, 여기서 뜻이란 뭘까요? 헬라어로는 셀레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의지를 말합니다. 그 의지에는 소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망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고자 원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뜻이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다가 나의 모든 이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계획은 포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담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하면 뭐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다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나의 열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듣기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게 기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계획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잠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삶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운행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해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시편 2편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잠깐만 세상 나라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관들이 서로 꾀하면서 왕들이 서로 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못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신다고 못 묶어. 우리는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갖가지 도모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철장으로 온 세계 모든 사망 권세까지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세상의 재판관이나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군왕들아 교훈을 받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들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므로 빨리 여호와께 피해라. 모든 그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분을 거스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은 혼란과 갖가지 오류와 갈등과 고통과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려고 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혼돈되고 왜 갈등이 많고 어둠이 많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할 때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반역이 있었어요. 누가? 사단과 그 졸개들이 반역했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같아지리라 해서 잠시 하나님의 안식이 어두움 혼돈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이 말씀합니다. 큰 영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겼다. 어디로? 땅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미 그 통치권을 장악하셨다. 사단이 반역했지만 남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졌냐? 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땅은 여전히 실패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도 이 땅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원래 창조하실 때 계획 세우신 그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휘어잡고 세상 풍속을 혼돈케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미혹케 하며 계속 거역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진 이 땅에 대해서도 그분은 반드시 안식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이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불러내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그 안에서 상속자, 기업이 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죄인들을 불러다가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다시 말하면 원래 계획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뭐냐?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여러분, 죄인들을 그냥 값없이 불러다가 구원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되겠는데 상속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냐?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는 일에 모든 사건을 사용하시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같이 순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매우 혼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도록 혼돈 가운데 빠진 것은 포스트 모던 세상의 삶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가치와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최고고 내가 느끼는 것, 그게 최고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모든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도한 선택의 기회를 계속 제시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몰에 가보세요. 옷 하나 사려면요 정신없죠. 그죠?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사실 어차피 옷은 하나 사면 또 조금 있으면 또 후회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러 장난감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너무 많아서 어쩝니까? 아이들이 이것도 붙잡았다 저것도 붙잡았다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에 많은 시간을 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선택의 그런 폭을 넓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바쁘고 분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공동체에서 우리를 고립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도와줄 그런 좋은 현명한 좋은 자가 없도록 혼자 살도록 내가 왕이다 하고 살도록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혼동케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길이 100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행복해질까? 어차피 죽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폭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볼 시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자잘한 것에 우리의 생각을 다 쪼개가지고 결국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현대 문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택의 길이 매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길은 하나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쇼핑몰에 왜 그렇게 선택의 기회가 많이 제공됩니까? 수많은 광고주들과 수많은 상인들, 장사꾼들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선택하는 일에 쏟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가장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절대적인 그런 온전함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방해할 자가 딱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자가 이 세상에 천사도 사단도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하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서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십자가 같지만 그것이 네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숨을 우리는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목숨을 잃어버린다. 진짜 목숨이 뭐예요? 네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놓고 헤매고 다니면서 우리는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짜 자기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뺏기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차피 그분이 세우신 목표대로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그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원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그분은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을 구하면 우린 점점 더 큰 혼돈에 빠질 뿐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어떤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 그리고 이 소제목은 뭐냐면 Finding and Following the Will of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며 책을 쓴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첫 인생 20년 동안에는 자기가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학과 수학 과목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이과대학이 아니라 교양대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학 학사 학위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일반 교양 과목을 폭넓게 연구하는 것을 계속 요구해서 음악에서부터 각 문화에 대해서 섭렵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펜을 대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장문 시간을 맞았습니다. 끊임없이 과제를 내어주는 그 교수 앞에 도저히 속상해서 나는 작가가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네가 무슨 일을 하게 될는지는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제를 해보게나. 그랬더니 결국 자기는 신학교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신학교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20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30세에는 자기는 그러면 목회의 길을 가겠다. 신학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종교 철학 교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40세에는 절대로 나는 작가가 될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49세에 되니까 이미 책을 5권이나 쓰는 작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삶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21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여인은 자기의 짝이라고 확신했고 4자녀를 두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당신은 200만 불짜리 가정을 가졌다 라고 그 가정을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40세 초반에 한 모임을 다녀오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137km로 달리던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7 식구가 탄 미니밴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4살 낸 막내 딸과 그리고 어머니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온 그 길에서 엄청난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것인가? 하나님의 뜻 자체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는 일생일대 엄청난 상처를 아는 세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할 홀아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처음에는 그는 이 사건 속에서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찾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고통이 과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인가? 이것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질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가학적인 깡패다, 비열한 깡패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노하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이 고통이 그 뜻이 아니었다면 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는가? 마치 병기도 없고 병력도 없는 장군처럼 이름만 장군이지 이렇게 무기력한 분이 하나님이셨는가? 라는 질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정말 믿음을 팽개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미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평탄한 삶만인가? 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인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인가? 라고 생각해봐도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새롭게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그가 알았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자기 삶에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죽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관한 것이구나.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구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삶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자기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 허탄한 것이 뭡니까? 허탄한 것이 뭡니까? 거만하고 무례하여 허풍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허풍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미래를 절대로 알 수 없는데 네가 네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이 되겠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거만함이요, 이거야말로 허풍이 아니냐고, 이거야말로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다 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성경에다가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인생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고 몇 달 후에 욥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욥기를 보면서 그가 욥이 얼마나 이 고난 속에서 철저히 외로워하고 고독에 빠져서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걸 이 제럴드 교수가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사단과 그 졸개들은 숨죽이고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욥을 어디까지 믿으실 것인가 라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어디에 달렸냐? 욥의 반응에 달려있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예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분량에 지나치도록 하나님이 욥을 믿는 어마어마한 모험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왜 이 시련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도무지 이 시련에 대해서 나의 이 고통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역할이 뭐냐? 이것만 찾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성경을 야고보서를 보고 욥기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구나.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구나. 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욥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도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평생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너무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행복했든 남은 삶이 얼마나 불행해질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불행하게 된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출혈을 먹자. 사실은 그 남은 세 자녀와 자신도 굉장히 부상을 입고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처를 나는 싸매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자학하고 자기 인생, 남은 인생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자리에서 상처를 싸매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었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압니다. 저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느라고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나를 이런 고난을 주시나 잠시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아니, 지금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데려가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때 다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렇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전했던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여기다가 딱 맞추고 나니까 모든 혼란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 속에 그분은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알지 못해도 그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33년을 살다 보니까 오늘의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서 발견해야 되고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것이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모든 태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유혹입니다. 왜? 미래를 다 알면 어때요? 그럼 어때요? 구태여.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알면 그대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면 안전하다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는 그 안전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유혹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미래를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오직 매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어때요? 엄마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에 민감하게 따라가도록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감춰두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걸음은 영원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알아도 안 됩니다. 만약 미래를 미리 안다 그러면 우리 미래가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이제까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지? 참 너무 놀라워. 다시 걸으라면 걸을 수 있을까? 절대로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근데 저의 기억에는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싶은데, 근데 그때는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걸음이 너무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커 보였고 어떤 문제도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본다면 마치 사형수가 자기 사형 날짜와 죽는 방법까지 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절대로 못 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결혼할 때 상대방이 저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절대로 결혼 안 하죠. 여러분 사업할 때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절대 시작 안 하죠.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춰진, 미래가 감춰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와 함께 걷자. 그러면 내가 네 모든 걸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함으로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모든 것이 미련해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둔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게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자기로부터 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의뢰하며 가는 걸음이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업어서 나를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때로는 그분에게 엎혀서 그분에게 안겨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우리는 많은 선택, 이 뜻, 저 뜻, 저 뜻, 저 뜻, 저 뜻,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뜻, 가장 좋은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요, 구원하여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요, 상속자답게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걸음을 우리는 살 수 없는데, 그분의 뜻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자유할 것입니다. 그분의 안에 있는 한, 그분의 뜻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게 자유가 아닌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골머리를 앓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것은 오히려 종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예? 예. 이게 손가락 놓는 법, 그죠? 건반에다 손가락 놓는 법, 손목을 유지하는 법, 이게 피아노와 바른 각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들을 유지하면서 이걸 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피아노 하나 배우는데 자유하게 연주할 수 있을 만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손을 잘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수천 번 쳐야 되는 거예요. 엘리제를 위하여 수없이 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연습을 반복하다가, 그래서 자기 손을 잘 훈련하는 법을 배우다가 드디어 베토벤이니 쇼팽이니 모차르트니 갖가지 아름다운 곡들을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연주자라는 그 자유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보면 부럽죠? 그러나 그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뭐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고, 저녁에는 뭘 먹고 정해져 있는데 저걸 먹고 어떻게 사나, 그러고도 어떻게 파워가 나나 할 정도로 못 먹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먹으면 이 체중이 늘고 그러면 더 이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피겨의 여왕이라는 그런 더 깊은 차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자기의 많은 자유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솜씨에 함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데는 우리의 조그만 자유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때로는 미루고 싶습니다. 이 순종을 조금 미루고 싶은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순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줍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많은 유혹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죄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진짜 순종의 자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훈련하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는 먼저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가정에 이루어지이다, 내 교회에 이루어지이다, 오늘 내가 사는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민족,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아주 종교개혁에 엄청난 그런 심혈을 쏟으며 영적 전쟁을 심하게 하고 있을 때 프레데릭이라는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만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의 친구의 편지를 받고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종교개혁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이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친구에게 명령합니다. 내 친구 프레드릭이요, 살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어다.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실제로 그때부터 그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서 6년을 더 살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포기하십시오. 자기 뜻을,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예,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분은 밥 안 먹어도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양식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축사했습니다. 축사가 감사,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넘고도 그 5천 명이 넘으니까 전부 합하면 수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 같으면 불평이 나오지.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분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감사나이다. 그분은 확신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나를 날마다 복종시켜서 여러분, 아름다운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치는 음악가처럼 스케이트장을 마음껏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피겨 선수처럼, 스케이팅 선수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유자재로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시지 않겠습니까?